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로서 성전에 모였죠.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로 모인다는 것, 교회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1절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가르침을 받아 우리 성경의 말씀을 나눈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코이노니아죠. 삶을 나누고 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라이프 투게더, 비 투게더의 마음, 그것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입니다. 애찬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을, 주님을 나누는 그것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교제와 떡을 떼는 애찬, 이것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내 기둥이죠. 공동체의 내 기둥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죠. 모이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의 회당 유대교도 똑같이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시작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초대 교회, 이 교회의 공동체의 시작, 이 안에는 첫 번째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출애굽도 그 날짜를 우리 예전에 말씀 가운데 나눈 적이 있죠. 그 말씀의 절기를 잘 따져보면 모든 사건이 오순절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주님이 여신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역사,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 그 오순절의 열매가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 교회의 시작이죠. 오순절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뜻 가운데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이 머물지 않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종교기관이고 종교의 모임일 뿐 예배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주체는,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교회가 교회되는 비밀입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1년 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모임이 흔들리고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현상이고 조건에 불과해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면,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면 교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불과 두세 가정이 모이는 그 가정들이 두세 가정이 모여서 많아야 20-30명을 넘지 않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예배 모임보다도 적은 인원들,
그 초대의 교회들이 인류의 역사를, 로마를 뒤집고 세상의 문명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으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일도 아니고 세상의 일도 아니고 기관의 일도 아니고 종교의 일도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 이 오순절을 통해 주어진 그 성령의 역사, 주님의 임재를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머물러 계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그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밀에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120명이 지금 120명이 우리 예배당보다 마가의 다락방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집이 아무리 커도 우리 예배당에 아마 반, 3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자는 겁니다.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주축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같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 삶의 모든 마음의 모든 허물과 우리 안의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나는 것이 공동체의 삶이죠.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잘 때 이를 갈어. 아우, 저 사람은 베드로는 잘 때 코를 고네. 코를 골아서 우리가 밤새 잠을 못 잤어. 삶의 모든 어려움. 아, 저 사람은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 밥을 먹고 설거지하는 사람 누구야? 이런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삶의 벌거벗은 모습, 우리 삶의 육신의 죄성들,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고 만나는 자리였을 거예요.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었을 겁니다. 삶이 나누어지는 자리에 자신의 아픔과 살아온 삶에서 경험한 좌절과 슬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진실이 나누어지는 자리, 그것이 공동체고 교회의 시작이죠. 그 진실의 자리예요. 그 진실의 자리가 성령의 그 신령함이 함께할 때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가 삶으로 시작되는 거죠. 교회에 나왔는데, 이민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보고 싶어서 외로워서 교회를 찾습니다. 밥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종교에 묶여서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찜찜해서 주일날은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로 오든 간에 주님 앞에서는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이유로, 수많은 이유로 교회를 찾지만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진실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그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삶을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 있을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도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만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를 흐르는 성령의 본질이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직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 되고 삶의 연합을 이뤄내는 라이프 투게더가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에요. 무슨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세상에 없는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생명의 현상이죠. 본질은 라이프 투게더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기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비밀, 성령의 비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에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던 겁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화평과 평강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피조물의 세계, 그것이 심히 좋았더라의 주님의 말씀이죠. 2장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인간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리고 삶의 연합을, 가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삶이 깊이 연합하는, 주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가족을 이루는
그 가족의 그 비밀을 이 창세기 허락하셨음이 2장에 나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다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나를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나뭇잎처럼 나를 가릴 필요도 없고 모두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죠. 진실로 사는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실로 모이고 성령과 하나 됐을 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죠.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내 삶이니까, 내 아픔이니까, 내 것으로 나누어지니까 교회가 그런 은혜와 따뜻함이 감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었던 그 가족, 라이프 투게더가 깨지는 사건이 바로 3장부터 나오는 죄의 사건이죠. 선악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선악과의 열매를 두고서 그 죄성의 문제가 드러나요. 그 본질은 주님과의 절연이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하와를 시험하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무소부지하신데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와서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놀랍게도 하와도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야,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러면 끝날 일인데 본인이 해석을 해서 주님이 안 한 말을 한 것처럼 아무것도 먹지,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죄와 주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하죠. 서로의 책임이라고. 남자는 여인을 저주하고 여인은 남자를 원망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이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예요. 형제인데 형제가 시기 질투해서 형제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잖아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며 여기 가면 좀 살 수 있을까? 저기 가면 좀 삶이 살만해질까? 이렇게 삶을 유리하고 떠돌다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디도 뿌리 내리질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낯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왜 나를 죽여요? 그런데 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죠. 서로 경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경쟁자가 된 겁니다. 이기려고, 살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생존하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우리 육신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의 낯을 배우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이 유리하는 삶, 피하며 유리하는 삶, 이 죽음의 삶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삶의 본질이 경쟁이에요. 남보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단의 모습이죠. 사단의 본질은 경쟁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기는 겁니까? 소비하고 또 소비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더 소비하고 더 소비해야 되는 거죠. 더 소비시키고 더 소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고 또 버는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벌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없는 삶, 끝없이 가는 삶, 이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낯을 뵈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단절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주님 앞에서 라이프 투게더의 역사를 이룬 자들, 그 부르심은
교회로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동산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를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밥을 먹은 우리, 음식을 먹은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자,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밥을 먹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말씀, 그 모습, 본질의 역사가 무엇인지가 43절부터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별거를 다 두려워하죠. 생존을 두려워해요.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거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그 이적이라는 것은 생명의 열매죠. 주님이 함께 임해서 나의 나됨으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이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될 때 그 영의 역사, 삶의 본질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본질이 역사하니까 그 본질이 현상으로 실제화되는 것이 표적이고 기적이고 기사죠. 그러니까 교회라면, 진짜 교회를 이루면 기적은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정말 신기하게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생명의 역사의 본질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삶의 영의 능력이 있어야죠. 삶의 문제가 예배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우리가 주중에 끙끙 앓던 문제들이 다 풀려나야 돼요. 이것이 진짜 교회고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이적이고 기적이기에 그것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되돌아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졌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게 없고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통용하는 거죠. 네 게 내 게 없는 거예요. 가족의 것이죠. 저희 막내가 사춘기가 들어서서 그런지 옷에 대한 관심, 얼마나 멋을 내고 이런지 모릅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옷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제 옷장에 들어와서 오래돼서 안 입는 옷들을 하나하나 뒤져보고 자기가 입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입고 와가지고 제 옷을 입고 와서 이 옷 제가 입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가지라고 얘기하죠. 아빠께 다 네 거다. 네 마음에 드는 건 다 가져가서 입으라고. 안 입던 옷인데 입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가족이니까 기쁨이 있고 서로 나누니까 더 즐거운 거죠. 가족이 그런데 교회로 하나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들 셋을 두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돕고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살아갈 수 있으면 아빠가 엄마처럼 일찍 떠나더라도 너희가 지금부터 혼자 살아도 아무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만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면, 교회가 한 가족이 된다면, 교회가 뜻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받든다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몇몇 가정이 노예와 여성이 주축이 된 그런 소외된 가정이 하수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그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함이에요. 이것이 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한번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인 거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중심이 돼서 세상에 묶여서 부모 자식이 소송을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은 부부도 나눌 수 없다고,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다고. 그래서 살아있는데 부모 자식이 재판을 하고 싸우고 돈 갖고 싸우는 건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는 거죠. 욕심에 따라, 원트에 따라 나눴다는 게 아니라 니드에 따라 나눴다는 거죠. 주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미국만 농사를 지어도 세상 전 인류가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버리는 음식으로 캐나다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용할 수 있는 농지의 3분의 1이 농사를 안 짓고 있대요. 농사를 짓지 않는 대가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이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죠. 너무 식량이 많아서. 식량이 남아돌고 캘리포니아만 농사를 져도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고도 남는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4명 중에 1명은 굶주리고 있는 거죠. 20명이 굶주리고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굶어 죽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나누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나누는 거죠. 내 걸 쌓아놓고도 나누지 않아요. 미국에서 가장 부자 1, 2, 3, 4등의 재산을 합치면 밑에서부터 1억 2천만 명을 합친 것보다 많답니다. 그 돈 다 뭐 할까요? 절대 나눌 수 없는 거죠. 내 거니까, 내게 속한 거니까, 다 내 거니까. 불과 1, 20년 살고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삶의 진실이 앞에 있는데 눈이 가려서 그걸 못 보는 거죠. 내 거라고 그걸 나누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진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이 교회의 실제고 교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삶을 나누는 비밀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음식을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굽고 아침을 준비해서 식사를 나눴어요. 식사를 함께 앉아서 삶을 나누는 라이프 투게더의 중심, 사람의 삶의 중심이 음식을 먹는 것에 있는 것이죠. 애찬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 날이 눈앞에 있죠. 그러나 마가의 성전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아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주님의 성령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떡을 떼려고 하는 그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가 그렇게 기뻐서, 기쁨이 없는데 세상에 속아서 기쁨이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비밀이에요. 생명의 비밀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늘 기쁘잖아요. 뭐가 기쁠까요? 생명을 누리는 게 기쁜 거죠. 나의 나됨으로 사니까 그 생명이 누려지니까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쁜 겁니다. 심령이 회복된 사람, 영의 사람은 기쁜 거예요. 조건에 속으면,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집만 생기면, 우리 애가 명문대학만 가면, 결혼만 하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공동체의 풍성한, 내 심령이 회복돼도 내 삶에 기쁨이 있는데 공동체의 심령이 하나 되고 회복되면 어떤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그 기쁨인 거죠. 우리의 몸에는 다 마약이 있어요. 모르핀보다 80배나 강력하다고 하는
도파민, 엔돌핀이 우리 몸에 안에 있는 겁니다. 도파민이 아무리 차올라도 그것으로 몸이 상하거나 아무 문제가 우리 삶에 없는 거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거죠. 마약은 3번만 하면 삶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오버도스로 1년에 6만 명씩 미국에서 죽어나간다고 해요. 그냥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아무 후유증도 없는 마약보다 800배가 강력한 마약을 우리 생체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원천을 못 찾아서, 그 기쁨을 어떻게 찾는지 몰라서 마약을 하고 몸을 다 파괴시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삶이 무너져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미국 사람 4사람 중에 1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교회가 회복돼야지만이, 교회 가운데 그 기쁨의 길이 열려야지만이 우리 삶이 풍성한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세상에 칭송을 받는 거예요. 존경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와 영향력이, 그 통치의 위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위임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30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민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죠. 교회를 처음 만났는데 그것이 진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공동체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아, 내가 뭔가 허전하고 뭔가 유학을 다니고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쌓아 올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쌓아 올리고 뭐가 돼야 되는 건지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 그 갈망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을 찾았구나. 교회였구나. 주님의 임재였구나. 성령 안의 하나됨이었구나. 심령의 회복이었구나. 이것이 삶의 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만난 겁니다. 그 초청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그 희망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존경받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건 힘이 있고 돈을 모으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구속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본질입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 진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이 이때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 공동체, 진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이 교회가 회복되고 나니까 밖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의 시작이 이 오순절 이후 교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는 거짓의 역사가 공격을 해요. 속이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핍박과 고난이 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를 세우시고 키워가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내부의 공격은 늘 거짓에 있습니다. 그 진실함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이루는 진실함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늘 교회 내부에서 사단은 거짓으로 그것을 흔들죠. 음해와 이간질로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밖에서는 고난과 핍박으로 짓밟으려고 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삶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그 역사, 그 흐름이 오늘 우리 영락교회 36주년까지 와 있습니다. 처음, 우리 몇 분 안 남았는데 처음 이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36주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가 37주년, 50주년, 60주년, 100주년이 되어도 그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흐릿해지고 그 임재의 소멸을 오랫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지치고 고달픈 삶 가운데, 피하고 유리하는 삶 가운데 지쳐 있으면서도 그것을 끝내지 못하는, 삶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유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런 예배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라이프 투게더를 이루는 그런 진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진실이 되어서 늘 기쁨과 찬양이 넘치며 주님의 이적이 끊이지 않는 삶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이루시기로 작정한 것을 보여주시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는, 그것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